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하나는 그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관해서 쓴 내용이고, 예수님은 곧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성경 모든 내용은 구원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말씀은 지금 우리 자신들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야 할 예표입니다. 성경 말씀이 온전히 자신이 것이 되고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될 때에 자신에게 실체화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실체화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내 삶이 실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신의 옛사람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오랜 세월 연단을 필요로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여행을 가는 도중이었어요. 근데 거짐 지방에 이렇게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디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듣는 말씀을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다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 고백, 저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 한 말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일러줘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에게 그 이름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총 열쇠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칭찬하고 총 열쇠를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팔짝 뛰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절대 그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혹독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구나.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사람의 생각을 네가 하는구나. 그러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바꿔서 입장을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럽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그렇게 창피를 준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베드로가. 근데 이 책망을 들으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너무너무나 부끄럽고 속상했을 거예요. 근데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니, 스승이 죽는다고 그러는데 제자가 당연히 말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스승이 지금 죽는다는데 왜 그럽니까? 절대 그건 안 됩니다. 아마 우리 같아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책망을 했을까?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책망했을까? 왜냐면 이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그렇게 책망을 한 걸 보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나오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눈치가 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근데 당시 베드로는 주님이 죽고 부활하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죄인에 대한 인류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근데 왜냐하면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따라다니면서 어떤 보상을 받고 싶은 심정이 있었어요. 혹시 왕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동안 따라다닌 걸 보니까 많은 병자도 고치고 오병이어로서 5,000명도 먹이고 12광주로 남고 하는 걸 보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다 모든 의식주가 해결될 것 같았어요. 근데 갑자기 죽는다 그러니까 팔딱 뛰는 것이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그러니까 주님은 그 베드로 속에 있는 그 사단을 책망한 것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왜냐하면 참된 구원은 물러가야 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야 나에게 구원이 오기 때문에 책망한 것이랍니다. 베드로는 지금 굉장히 심히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책망한 것은 그 계기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사람의 일을 도모했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고백은 합당한 고백은 겼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당시에 자기가 그렇게 고백할 당시는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 마음에 드는 그런 고백을 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정신이 안 났다고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려줘서 한 거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진리였어요. 그 말만은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이 칭찬한 거예요. 너를 반석이라 할 것이고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가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천국 열쇠를 가지면은 네가 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이 땅에서 매이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모습은 죄인인 나, 옛사람인 죽어야 될 내 안에 왕으로 하고 있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잘 되면은 좋고 안 되면은 불평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도 진리를 모르니까 그동안 듣고 보고 했지만은 그 마음속에 숨겨진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끄집어낸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그때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그렇게 자기가 위선으로 하는 것은 다 가짜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뭔가 잘 되면은 정말 복 받은 것 같고 안 되면은 아닌 것 같은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책망을 받은 그러한 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제. 근데 그는 가짜였다고요. 위선했다고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그랬어요.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랬어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세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땅끝까지 갔을 때, 그냥 예수님이 베드로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니 할 때가 3년이 지났을 때예요. 그동안 배웠는데 한번 시험을 해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녔지만은 내가 인본주의로 나 옛사람에 의해서 살았다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 때에 나타나기로 하신 구원,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결정되는 것이죠. 언제? 내가 땅끝까지 갔을 때. 내가 교회를 그동안 다녔지만은 내가 아주 어렵고 힘들 때에 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을 자인가 아닌가를.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고치는 말씀이에요. 아멘. 따라서 그 말씀에 의해서 고침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내가 가질 것이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속한 자 같이 베드로, 그때는 아직 사도가 안 됐는데 사도 베드로 같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이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 뜻은요, 이 해당하는 헬라어는 뭐냐면 프로로메누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성도의 기업을, 나의 구원, 기업, 상급, 이 구원을 뺏으려 하는 이 원수들이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보호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목적은 성도들이 완전한 구원에 있는 것이죠. 완전한 구원. 이 완전한 구원이라는 말은 영혼, 육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 육을. 그래서 정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옛사람, 네 속에 있는 왕 노릇한 옛사람은 물러가라 그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한 것이.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육이에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은 내적 기관이에요. 내적 기관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각과 또 이 지각은 내가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것이죠. 영이라는 것은. 이 혼은 뭐냐면 자아예요. 이 자아인데 이 자아는 어디에 있냐면은 영과 육 사이에 가운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 혼, 육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영과 혼과 육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구원 받았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영, 혼, 육에 대해서 혼이 구원이 완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이 쓴 내용인데 바울이 창세기 2장을 인용해서 지금 쓴 것인데 살려주는 영이 누구인지를 지금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정의, 이게 지정이라고 하잖아요. 혼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지는 뭐냐면 내가 알다 모르다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은 뭐냐면 좋다 나쁘다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의는 뭐예요? 의는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를 혼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준 내용이 뭐냐면은 영이 누구인지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줬다는 얘기예요. 너들이 영과 혼과 육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보존되기를. 그래서 아담은 범죄했던 사람의 표본이고 또 마지막 아담 예수는 생명을 가진 사람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살려주는 영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은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저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그랬죠. 범죄치 못하는 것은 이 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거듭난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는 혼적인 존재가 짓는 것이라고요. 혼적인 존재가. 그리고 거듭난 영의 존재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요한일서 3장 9절은.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혼이 존재가 거듭난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듭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존재를. 하나님께 났다 하면은 그 영이 거듭났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관역을 벗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야 될 존재해야 될 피조물이 자신을 위해서 생각하고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고 존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의로 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적인 내 의로 사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으로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관역에 벗어났다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이 관역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며 이 목적은 인간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다시 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거듭남은 혼이 고난을 받아야 되잖아요. 혼이. 내가 그냥 거듭남이 안 되잖아요. 내가 고난을 받은 사람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거듭남이 완성, 구원의 완성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 안에 거듭난 사람은 통치를 받아. 누구의? 하나님 통치를. 그 통치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 산다는 얘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야. 아멘.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혼이. 그래서 그러므로 영생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 말씀드렸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전부 떡덩이 들고 있어요. 등은 들고 있다고요. 근데 기름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기름은 말씀이에요. 이것도 말씀. 아멘. 근데 확실하게 내가 기름 부었다는 것은 성령 세례 받고 나서 내가 말씀을 아는 사람, 슬기로운 처녀. 이게 슬기로운 처녀 5 처녀는 정결한 처녀에 해당되는 것이죠. 정결한 처녀에.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거듭난 영적 존재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니까요. 아멘. 왜? 내가 다시 태어났어. 내가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은 곧 그거는 혼적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분간하기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 다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거야. 결과만 들고 있는 거야. 떡덩이만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떡덩이를 다 먹고 있어. 근데 기름 부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슬기는 처녀가 아니야. 똑같이 기름등을 등자는 준비하고 있잖아. 10 처녀가. 근데 거기에 슬기로운 처녀만 기름 준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기름 준비가. 그래서 사람이 범죄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산영이 없어. 산영이 누구? 하나님 영이 없기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내가 혼적으로만 사는 거야. 지정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범죄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내가 범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거는 체험의 관계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살고 내가 행동을 잘못하고 이런 모든 악한 생각, 살인, 거짓, 수근수근 이런 모든 생각은 내가 혼적인 생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구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본인 자신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죄를 짓는 것, 이 정리한다면은요, 하나님의 씨로 나지 않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건 죄를 짓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듭났다고 하면서 그의 삶을 보면은, 내가 거듭났다고 말은 그래. 근데 그의 삶을 보면은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는 예수님의 씨로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우상 하나님으로 거짓으로 제가 거듭났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너무 부끄러우니까 나는 거듭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삶이 나를 통치한다는 것의 말씀에 비춰본다면은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범죄한다는 것,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을 씨로 거듭난 자는 죄를 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그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멘. 내가 정말 완전한 구원 받았나? 내가 정말 거듭난 나를 자기를 점검해 보면 알아. 자기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날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됐잖아요. 이들은 제자들. 완전히 삶이 변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내가 아는 것, 내가 혼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그분이 내 안에 와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와서 사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죠. 내가 그냥 안다는 것과 실제로 생명이 내 안에 와서 사는 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 그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다고 떡덩이 들고 있어. 결과는. 근데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아니야. 그건 거듭난 것이 아니란 얘기죠.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확실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심겨졌다면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응? 씨가 내 안에 심겨졌다면 그래서 이것이 거듭남과 구원이라는 거예요. 씨가 내 안에 확실히 심겨졌으면 내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신의 성품이 나와요. 믿음, 덕, 지혜, 절제,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이게 나온다고요. 내 안에서. 열매가 나와요. 그 성품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구원받지 않으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영혼, 육 구원 받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보존되기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전도서 3장 18절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왜 우리를 시험하느냐? 왜 우리를 어렵게 하느냐? 우리가 짐승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시험한다 그랬어요. 짐승 아니잖아요. 혼만 있는 사람.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남에게 나쁜 짓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짐승처럼. 근데 이제 거듭나면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또 함부로 손가락질 할 수 없어. 우리도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아서 짐승 같은 삶. 혼적으로. 근데 진짜 그래서 완성하라는 거야. 아멘. 영과 혼과 육이 보존되라는 거야. 보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어요. 근데 내 안에 르하우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가입이 되니까 내 상태가 이제 영의 상태가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사는 사람이 됐고 교통하는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교통하는 거. 내적인 속에 있는 내가 영이란 얘기예요. 이 영에 하나님의 영이 플러스가 되니까 내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부터는 내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180도로 변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혼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혼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의 지배를 받으니까 나는 육신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받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혼으로 지배받는 사람은 육신의 삶이라. 육신의 삶.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은 내가 변화되려면은 고난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고난이라는 게 뭐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고난이라는 게. 그래서 허물로 죽은 나를 하나님께 살리셨대요. 근데 너희가 은혜를 구원받았다는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근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영이 산 영이 되는 것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아직 거듭났지 않으면 죽은 영으로 사는 거야. 죄와 허물로 혼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많은 전도사라든가 선교사라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뭔 소리예요 목사님. 우리는 성화예요. 죽을 때까지. 죽어서는 물론 하늘나라 가겠지. 이 땅에서 우리가 영혼 육이 구원을 받아야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완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완성이.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은 영이 산 영이 되는 것이 거듭남.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따라 사는 것, 성취를 받는 것, 이것이 내가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영과 산 영이 차이가 있다면 아직 거듭난 게 아니에요. 내가 차이가 있다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거듭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이 거듭났다는 것은 자유의지를 내 안에 주님이 나를 꽉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잡고 있으니까 내가 나쁜 짓 승질이 나고 화가 나더라도 이분이 딱 붙들고 있는 나를. 왜냐면 내가 나를 살렸기 때문에 이분이.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 근데 내 안에 있는 산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게 뭐냐 내 속의 내면의 기관이 영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혼이야. 그러니까 이 영이 성령에 나와 이렇게 접촉하려면은 혼이 죽어야 되겠잖아요. 왜냐면 가로막혔잖아. 옛사람이 나 잘났다 나 옳다 하는 옛사람이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 의가 나오고 나 잘났다가 나오고 옳다가 나오니까 여기서 자꾸만 악이 나오는 것이죠. 내 속에서. 그래서 혼의 뿌리가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혼이 하늘나라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의 뿌리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그래서 내가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물론 입술로는 아버지 해. 그러니까 입술로 아버지 건성으로 하는 것과 진심으로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진심으로 아버지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기도 하나님 다 들어주시잖아. 근데 안 들어주는 거는 저 사람을 지금 훈련시킬 때는 안 들어줘. 왜냐하면 아직 짐승과 같은 사람은 혼적인 사람이 짐승과 같다 그랬잖아요. 짐승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하나님 시험한다는 것을 전도서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난을 세게 받는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나를 고쳐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본질을 내가 알아버리면은 나의 본질을 알아. 이제 어떻게? 내가 거듭나면 바로 알아. 단번에 전적 나는 타락되고 난 전적 부패한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그냥 단번에 알아요. 내가 거듭나면 그냥 누가 알려줘서 하는 게 아니라 단번에 알아버려. 난 전적 부패한자구나. 나는 정말로 거짓된 자구나. 로마서 알 수 있어요. 3장에 확실하게 내가 깨달아버려. 그리고 내가 나와버려요. 거기서 나와버리니까는 관심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기쁨 있잖아요. 사는 거, 돈, 권력, 명예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가 사치가 있잖아요. 남에게 자랑하고 싶고 보이고 싶고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무관심이 된다고요. 어느 정도는 내가 지혜롭게 하지만 거기에 내가 매달려가고 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자유함이 있다는 거야. 자유함. 나의 본질을 나의 본질을 알아보니까 아버지를 찾는 거야. 아버지가 뿌리가 하늘이네. 나의 뿌리가. 그러니까 저분만 나와 함께 계시면 난 다 할 수 있다는 비결이 와. 자족하는 비결. 빌립보서의 바울이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이 믿음이 뭐냐면은 내가 거듭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야. 거듭남, 비결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번에 깨닫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니까 초월의 영이 초월한다는 말, 영이 초월한다는 말이에요. 산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영이 초월해.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시면 다. 기도하다 보면은 자다가도. 그런데 혼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초월하지 않아. 그러니까 맨날 거기에서만 앉아가지고 고민하고 속상하단 말이에요. 내가 초월이 안 됐으니까. 초월이 된 사람은 단번에 알게 돼. 근데 이 몸은 뭐예요? 몸은 장막이잖아요. 이 몸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몸도 건강해야 되겠죠? 이 보화가 나 안에 담겨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몸 안에 영이 있잖아. 영. 내 안에 내면에 기관이 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심이 영이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 영이 우리 존재의 핵심이라는 것을 사람이 몰라. 그렇기 때문에 혼적으로 살아. 내 영이 뭔지 몰라. 느낄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혼이 보잖아요. 혼이. 영이 식을 초월한다는 말은 거듭났을 때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식을 못하는 거야. 영의 존재를. 그러니까 이 거듭남, 구원 이걸 관심이 없어. 심한 사람은 예수 믿으면 뭐하냐. 교회 가면 되는 것도 하나도 없대. 심한 사람은. 이건 뭐냐면 혼적인 사람이란 얘기예요. 혼적인 사람. 그러니까 초월을 못한다는 것이지. 그러나 우선 그들은 혼적인 기능만 갖고 사는 거야. 혼적인 기능만 갖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그냥 그거 실제라고 믿고 있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나 잘났다 살았어요. 제가 보면 그렇다니까. 제가 경험해보고 체험해보니까 과거에 내가 나 잘났다고 살았어.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러니까 혼의 생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혼의 생각을 완전히. 그러니까 혼과 육만 실제라고 살았다고요. 보이는 것이 다고. 안 보이는 건 몰라요. 내 안에 기쁨 속에 내면이 기관이 영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있는 자각이 있고 또 내가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어요. 이 영이. 근데 혼으로 살고 육으로만 사니까 그것만 보이니까는 시공을 초월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늘 근심에 쌓여 있는 거예요. 늘. 그래서 우리의 영, 혼, 육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렇게 맺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인간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들으니까 영과 혼, 육이 계시되고 있다는 걸 알겠잖아요. 뭔지 눈치챘잖아요. 그래서 육에서 혼을 소유한 인간은 그러한 영적 존재예요. 육 안에
혼이 들어있다고요. 그리고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거듭났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는 새롭게 되었도다. 나는 새롭도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새로운 사람이야.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은 과거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과거는 다 흘러갔어. 만날 것도 없어. 과거는. 과거 생각해보면 전부 내 혼적인 생각이야. 그러니까 과거를 안 만난다고요. 내 혼적인 생각이야. 그러니까 새롭게 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앞만 보고 하잖아. 표대. 기준이 뭐예요? 진리잖아. 내가 표대를 보면서 가는 거야. 쟁기를 보지 않는다고요. 과거를 생각하면은 물론 생각하면서 내가 이랬지. 난 저렇게는 안 살 거야 앞으로. 내 의리로 안 살 거야. 이렇게는 좋아요. 근데 거기에 자꾸 흡질려서 그런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하면 아직 거듭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피곤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제가 자꾸 옛사람 만나지 말라는 거야. 옛사람 자꾸 만나지 말라. 왜냐면 내가 거듭날 때까지. 왜냐면 혼동이 되는 거예요. 올빼미한테. 이사야서에 올빼미 얘기했죠. 밤에 눈 뜨고 댕기는 사람. 올빼미한테 발목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올빼미들은 처음 먹고 살고 명예, 권력 막 이런 거 하니까 이 사람들 잘 살고 괜찮으면 내가 마음이 상하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라. 내 혼이 변화, 구원받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7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6절을 지금 보니까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한대요. 잠깐. 바로 계시록 읽을 거예요. 잠깐 네가 근심할 것이다. 계시록 2장 9절 10절.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계시록 2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성령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 주님이 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너희들이 게으른 피지 아니하고 인내한 것을 내가 잘 알아. 근데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버렸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신다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분명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되는 게 없고 돈 쓸 일은 너무 많아. 살다 보면은 되는 일이 하나 없어. 그런데 의식주도 해결 안 돼. 걱정되는 일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해결해 주시기는커녕 뭐라 그러냐면은 부자래요. 이 말씀 읽어보니까 부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무슨 말도 안 되는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 말씀 읽어보니까 이럴 수가 없어요. 왜 도대체 나한테 부자라고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부자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부자라는 것은 절대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성경은 그런 것을 부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들은 분명히 부자예요. 먹고 살 거는 있다는 얘기예요. 육적으로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부자요. 나는 부유한 게 없어요. 부족한. 이게 뭐냐면은 이 완성이 되지 않는 사람. 거듭남으로 들어가기 전에 교회를 그냥 다리로 발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힘들다는 거야. 아이 교회 오니까 맨날 십자가 얘기나 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뭐라 하냐면은 나는 부유하다는 거야.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거야. 나 이 정도면 됐다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은 공부하고 네가 공부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을 네가 보지 벌거벗었다는 거야.
주님이 볼 때는 뻘거벗은 거야. 다 가진 것 같고 옷을 껴입었는데 주님 눈으로 볼 때는 너는 가난한데 네가 바로 가난한 자고 너는 벌거벗었고 눈이 멀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을 가난하다고 하셨을까? 성경이 말하는 부유는 물질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부유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나와요.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위하여, 능욕,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러한 능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육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십자가 지는 아픔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를 부인하라는 거.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보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거듭난 사람이 보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이 우리에게 재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고난을 당해본 사람들을 만나보면 너무 다르잖아요. 고통과 시련과 환난을 당해본 사람은요, 대화를 해보면 알아. 인간적으로도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재물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진정 모든 풍요의 원형인 하늘의 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분이 보아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진짜 부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사람, 유업을 받은 사람이 참 부자라는 것이죠. 부자는. 그러니까 있고 없고 이걸 떠나서 진짜 그 사람이 보아 가져 있는가? 보아 그리스도.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대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그분이 보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유업을 받았다는 거예요.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 내가 세상이 나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줘. 크고 작은 시험을 많이 준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주는데, 그것은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어. 근데 그건 잠시라는 거예요. 10일 동안. 그건 잠깐이다.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거다. 그 상이 유업,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근데 그 즐거움을 뺏어가려는 것이 나의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오려고 하고 이 생명을 들으려고 하면은 사건이 나잖아요. 여러 가지로. 물질과 또 가정에 그렇게 난리가 나잖아요. 자식이 속을 새긴다는 막 이렇게 난리. 이걸 정신채야 될 것은 절대 거기에 이렇게 쳐다보면 안 돼. 그럴 땐 피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나가서. 같이 있으면 안 돼. 마음이 상해. 이 상한다는 건 뭐예요? 마귀가 좋아해. 내 안에 옛사람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건 병이 와요. 요한일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두려움은 형벌에 따른다고. 내가 두렵고 놀래면 받도 못 먹고 병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일터에 나가서 일도 안 돼. 불안해서 큰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게 형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하려면은 나에게 큰 고난이 온다면은 무릎 꿇고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응? 그걸 근심한다든가 누가 좋아해? 내 안에 옛사람이 덮은 걸 막 붙여. 근데 어떻게 이런 시험 중에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어려운데. 근데 근심하게 6절에 오늘 본문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이 말씀이 6절 오늘 본문 해당되는 이 원어로는 뭐냐면은 너에게 필요하다면 이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고 사람 되게 하려면은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에게 필요하잖아. 뭐가? 시험이. 꼭 시험이 필요하다니까요. 우리를 고난을 주게 하는 것은요, 시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험을 주어서 나를 훈련시켜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성도는 절대적으로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런 믿음이.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오늘 본문의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재련소에 가보면, 제가 재련소에 갔을 때가, 장항 재련소에 소풍을 갔을 때가 있어요. 아까 중학교 때인가? 그때. 갔는데 거기에서 불이 그 샘물이 막 녹아나는 거예요. 그 물 거기서 정금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단련하는 거야. 그게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나를 단련해서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단련하시는 거 도대체 왜 그럴까? 그거는 7절 하반부의 본문.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그런대요. 아멘. 나에게. 아멘. 이것이 우리 혼의 구원이에요. 아멘. 혼의 구원이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완성, 구원이에요. 완성.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란 얘기예요. 아멘. 은혜. 이게 바로 이미와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훈련과 연단을 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완전하게 완성이 된다는 거야. 그게 거듭남이에요. 아멘. 거듭남. 아멘. 그래서 그 위대한 능력이 지금 우리를 이끄시고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아멘. 그 능력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무서운 세상.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무서운 고난의 시가 있었는지 몰라. 그 무서운 세상에서 저를 뽑아가지고 세상에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한데 주의 종에 세우셔서 이렇게 단에 쓸 수 있고 또 생명을 체험할 수 있고 알게 하시고 이게 저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그냥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한데 이 생명을 알게 해주신 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아멘. 아멘. 너무나.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여러분 의지대로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멘. 여러분 의지대로. 아멘.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것도 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도 또 사울 아주 그냥 사울이 사기꾼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승기 너무 상해 막 급하고 이러니까 살기가 등등해서 그런 사울도 한 방에 해결해서 바울로 만들었잖아요. 아멘.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그 안에 뚫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뚫고 오셔야 돼. 이 산 영이. 아멘.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계획한 것은 기필코 완성하신다니까. 아멘. 기필코. 아멘. 기필코. 아멘.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포함되는데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자녀야. 넌 나의 백성이야. 저는 이 말씀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옛날에. 응? 너는 나의 백성이란다. 난 너의 하나님이야. 이 말이. 이 말씀이. 아멘.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니까.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생명 말씀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내버두겠어요? 보호하시지. 아멘. 보호하신다니까. 아멘. 네. 안전함 속으로 여러분과 저를 주님 보호하신다고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혼의 생각으로 아이고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거야. 빨리 뭘 주고 싶어. 근데 그릇이 아직 안 되는 걸 어떻게 줘. 아니 주님 편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편에 둬서 인간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그걸 주냔 말이에요. 이 보화를. 오늘 본문 8절 9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래요. 아멘. 그리고 잠언 24장 14절. 잠언 20장 14절. 시작.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을 하느니라. 이게 이 말씀을 되게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가격을 깎으려고 너무 비싸요. 너무 저 집 가면 싸게 준대. 이렇게 흥정한다는 걸로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구원에 상관된 진리의 계시로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 결론 내리는 거. 오늘 말씀 전체적인 hon거로 지금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이 말씀 도대체 어떤 뜻일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죠.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에 산다는 말이야. 이 말이. 아멘. 그러니까 천국을 산다는 것, 밭을 산다는 것, 이것은 구원을 사서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을 산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의 구매자는
구원을 받기 위한 우리야,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유 물건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투정 부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투정 부리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 안에 근데 거듭날 때에 나에게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오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왜 이렇게 힘들어 못 믿겠어 이런 말이야. 좋지 못하다. 근데 지혜롭고 빨리 아는 사람은 진주를 보화를 알았어. 몰래 말도 안 하고 가서 사는 거야, 돈 주고. 아멘. 그죠? 아멘. 내 걸로 만들어, 구원을.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평불만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좋지 못하다 이거는 아이고 다 믿어도 그게 그 사람이더라. 교회 나가 되는 게 뭐가 있냐. 나 이제 교회 그만 다닐 거야. 이렇게 말한다든가 평가를 하는 거야, 사람을. 좋지 못하다. 이게 뭐냐면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이 거듭남은. 아멘. 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고 나를 부인해야 돼. 아멘.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 안에 왕 노릇하는 옛사람이 있잖아. 이게 나가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베드로에게. 내 안에 이런 것들을 다 내쫓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혼이 좋아 보이는 게.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냐면은 아이고 목사님 너무 힘들었어. 나 정말 힘드네요. 이렇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좋지 못하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가 진짜 훈련 탁 하라고 연담하고 제가 거듭나고 나서 생명으로 살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때 자랑한다는 거야. 사람들에게. 집에 가서 자랑하고. 야, 이 거듭남 이럴 줄 몰랐어. 난 나를 발견했어. 나 본질을 발견하니까 나처럼 이상한 사람이 없더라고. 나는 내가 바로 흉악한 귀신 들린 나였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미친 인간이지. 내가 어떻게 옛날에 그럴 수가 있어. 성질 부리고. 내가 어떻게 직원들에게 내가 저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못한다고 막 하고. 내가 그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본질을 발견하니까 나의 잘못된 부분, 나의 부패도 전적 부패를 내가 보게 됐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내가 나오게 된다니까. 아멘. 이게 샀다는 얘기예요. 아멘. 근데 이거 사기 전에는 불평만 아유 좋지 못하다 물건이 막 깎고 막 이런다는 얘기예요. 싫다고. 그래서 누구나 여기 정말 여기까지 구원을 온전히 얻기 이전까지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응? 좋지 못하다 불평불만을 할 수 있다는 얘기, 투정 부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래. 구원까지. 날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을 잘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내가 샀다는 얘기야. 아멘. 여기까지 잘 견디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자랑하는 거야, 생명으로. 있잖아. 정말 이 말씀 좋더라고. 한번 들어봐.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자랑한다는 얘기야. 내가 살고 나니까 정말 이 생명처럼 날 살리는 거야. 나는 그전에 거듭 난 줄 알았어. 근데 내가 떡덩이만 들고 있더라고. 등만 들고 있더라고. 열처녀처럼 떡만 대고 들고 있었어. 근데 기름 준비를 내가 하니까 내가 거듭나고 말씀이 내 안에 참 말씀이 들어오니까 바로 이거였어. 이렇게 자랑한다는 거야. 이렇게 확실하게. 그래서 내가 산 구원, 영혼 구원, 거듭남 이렇게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이 구원 자랑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려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